감사합니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또 점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벽 되어주셔서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펴보시고요. 창세기 46장 말씀이고요. 자,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한 번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교회를 처음 오거나 한 청년들은 아마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식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한 뒤에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인데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또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좀 없어요. 그냥 옳은 말을 너무 잘해. 뭐 그만큼 정직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형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미움으로 인해서 형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얘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팔으냐?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을 밑으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에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그냥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게 돼요. 근데 그 요셉이 이제 그를 팔려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져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형제들한테 팔려서 끌려간다? 어떨까요? 저도 형이 있는데 형한테 배신을 해서 내가 끌려간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 안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주 답답함이 있고 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요셉을 잡아갈 때 어떤 그 앞에다 이걸 뭘 딱 쓰고 이렇게 해서 질질질 끌려가는데 도착했을 때 이걸 딱 뺐을 때 그 얼굴에는 막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 되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얘가 어디에 팔려가게 되냐면 그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 그 제일 밑단 하인이 되게 돼요.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건 누구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팔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도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냐면 그 집안의 가정총무, 아까 얘기했던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장군의 바로 아랫사람, 거기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뭔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느 정도 잘 나간다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너무너무 흠모하기 시작하고 요셉아 오늘 나랑 하룻밤, 요셉아 오늘 나랑 하룻밤 계속해서 달려와서 꼬시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겠냐라는 마음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집에 둘만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예 그냥 그 옷자루 붙잡고 요셉 오늘 나랑 함께 하면서 그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옷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옷을 들고 부들부들 제 나름대로 의역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던 그 여인이 그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거 보라고 나 겁탈당할 뻔했다고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그 지하 감옥에는 누가 보통 거기에 묵게 되냐면 정치사범이나 뭐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들어가는 감옥이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하 감옥에 갔는데 인생이 또 다시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모범수? 감옥의 모범수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있지만 분명 죄수로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죄인들을 섬겨주고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는 꽤 높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든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농림수산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죄를 져서 거기에 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얘네 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굉장히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날 아침에 들어가서 그들을 딱 봤는데 얘네 얼굴이 너무 이런 표현이야 좀 그렇죠? 단어가 좋지 않은 거야. 너무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 어젯밤에 진짜 꿈을 꿨는데 똥 밟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꿈을 푸냐면 당신은 3일 뒤에 다시 원래의 직책으로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꽤 좋았겠죠. 근데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옆에 있었던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꽤 괜찮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젯밤에 꿈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3일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미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다시 그 복직이 되게 되면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술 맡은 관원장이요 3일 뒤에 복직됐으면 다시 그 요셉을 불러내서 바로왕의 앞에 세우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꽤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까먹어요. 거의 닭 같아요. 닭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내가 여기 왜 가지? 이러면서 돈 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를 잠깐 망각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계속적으로 기다렸겠죠. 기다려나 소식도 없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여러분 지금 지훈이 어디 있지? 지훈이 어디 있죠? 지훈이 아까 휴가 나왔다고 왔는데 지훈이가 없다. 보통 군대 간 친구 휴가 나가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군대 간 친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군대 간 친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재선아, 네가 군대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야? 쟤 졸았나 보다. 뭐라고요? 미안해, 너무 뒤에서 시켜갖고 제가 안 들려요. 자,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 날짜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왜 저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저녁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녁이 언제인 줄 몰라요. 복음은 어떨 것 같아요? 복음이 저녁이 아직 없거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나는 군인이구나 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사실 요셉도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가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2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것도 꿈을 2개나 꿨대요. 근데 그 꿈 둔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때 당시는 주술사들 이런 꿈풀이들 이런 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점치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아무것도 못 풀고 있으니까 이 왕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찰나에 아까 얘기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라고 하면서 생각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2년 전에요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데려와 라고 얘기해서 요셉이 갑자기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그 요셉이 그 꿈을 듣고서 풀기를 뭐라고 푸냐면 왕이시여,
이제 이 애굽 전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7년 뒤에 7년의 엄청난 기근이 있게 되는데, 이 기근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앞에 있는 2년 동안 앞에 있던 7년의 풍년을 다 없애버리고 3년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굶어져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7년 뒤에는 다 전멸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각 도마다,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경기도 이런 도마다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조금씩 풀어서 이것들을 잘 메꿔 나가면 나머지 7년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바로 왕이, 우와, 이 지혜는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들이 듣기에도, 그 옆에 있던 대신들이 듣기에도 도마다 나름대로 국고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5분의 1씩 세금을 들여드는 그 정책이라든지 그들의 지식을 봐도 이거는 너무나 완벽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인장반지를 끼우고 이걸 네가 담당해 라고 한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7년 동안 열심히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번째 7년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기근이 시작이 된 거죠. 1년이랑 2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왜요? 앞에 7년에 너무나 엄청난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곳간에다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놨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아까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형들이 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 썩을 놈들 가 아니라, 요셉은 그 상황에서 그 형들이 오자 보통 우리 같았으면 나 요셉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겁을 줄 만도 한데, 뭔지 모르지만 요셉은 좀 우리랑 다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니네 정탐 꿈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에게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을 하고, 뭘 통해서 어쨌든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는지를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형제가 12이라며, 그럼 11번째 아들은 없어졌고 12번째 막내 아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름이 베냐민이거든요. 그 베냐민 데려와. 그럼 니들이 진짜 진실한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자, 요셉이 걔네들 입장에서, 10형제 입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요셉인지 몰라요. 지금 그때 당시는 애굽에는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화장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처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베냐민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가서 얘가 베냐민이다 하면 충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잖아. 베냐민 누군지 알잖아. 자기 동생이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이것을 진실로 행하나 거짓을 행하나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고, 결국 어떻게든 또 한 번 시험을 여러 번 거치는 과정 가운데 예전에 알고 있던 형제들이 아니라 이제 그 형제들도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이 시간들을 통해 훈련이 되어졌다는 걸 요셉이 깨닫게 돼요. 그랬더니 그 안에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모든 형제들을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가 예전에 꿈꿨던 꿈, 제가 아까 꿈 얘기는 안 했군요.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과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림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님을 다 이 애굽으로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얘기가 46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쭉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 1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브엘세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통칭으로 얘기할 때 단과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밑에죠. 할라부터 백두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듯이 브엘세바 하면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부모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지금 애굽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 땅 제일 마지막 브엘세바 지점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야곱의 마음에 묘하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나를 초청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백악관은 좀 오바고 그 옆에 있는 아주 괜찮은 땅에서 워싱턴 그래야 되나? LA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꽤 괜찮은 저택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두려울까요? 이제 야곱이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엄청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전의 선조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쨌든 내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 앞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묻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라남이 우리가 역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가서 뭐 하신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래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정말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오늘 8절부터 27절까지 그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근데 몇 명이래요? 27절에 보니까 70명이래요. 그 70명을 데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인원이 늘어나냐면 싸울 수 있는 장정만 400년 뒤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뭐 여자 아이 다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불어납니다. 몇 명이? 70명이. 200만 명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평택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 이 평택 인구의 4배 정도 되는 인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럼 애굽에서 어디서?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어디로 가요? 고센 땅. 자, 28절을 봅시다. 야곱이 그들을 오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센 땅으로 오라고 해요. 그럼 고센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 지점. 우리로 만약에 야곱이 나가서 그 아버지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29절 보세요.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더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거의 뭐 이산가족 찾기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요셉이 부활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떻겠어요? 누구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인데 한 18살 전후로 아마 잡혀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어린 시절 받고 자라나서 청소년 시절에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둥켜 안고 울고 막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죽어도 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한 가지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건데 대표들만 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건데 그 바로 왕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형제들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래요? 우리 가족은 뭐 하는 사람이다? 34절에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라는 이 이야기를 꼭 하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목축도 좀 했고 뭐도 했고 뭐 얼버무리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만 그냥 목축하는 자다라고 명확하게 그에게 얘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고센 땅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야곱이 고센 땅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 왜 이렇게 이 고센 땅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 고센 땅은 우리로 얘기하면 변두리 땅이에요. 근데 애굽 왕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나 정말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자녀 가족들이 왔는데 그런 변두리 땅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를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중심가를 주고 싶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굳이 변두리 땅을 지금 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 이야기를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뭐가 많았냐면 풀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34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오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뭐한다? 가증히 여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목축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전에 그 뭐라고 얘기하죠? 백정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 백정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하인보다도 더 무시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느낌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자들을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센 땅에 살면서 완전히 개무시를 당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거들떠 볼까요, 안 볼까요?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면 우리 청년들이 특히 우리 고3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 거기 이름 뭐죠? 클럽 많은데 홍대 홍대에 있는 애 있는데 여기 지금 홍대로 가면 그날 밤에 그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둥둥다 둥둥 그런 떨림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미용할 때 처음으로 강남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압구정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그 압구정 길을 딱 걸으니까 바로 옆에 타블로가 지나가더라고요. 오, 굉장히 신기했어요. 삼둥이 아빠 누구죠? 송일국 옆에서 지나가더라고요. 키가 한 4-2배만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가 2004년, 5년쯤이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을까요?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요. 내가 뭐나 좀 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섞여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점점 주님과 멀어졌어요. 지금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서 그 땅에서 그 땅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기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민족이 그냥 큰 민족이 아니라 그 애국과 섞이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잘 있다가 가까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갈 때도 가장 가까운 그 땅,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땅에 언젠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땅에 정착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 아닐까요? 이게 고센 땅이에요. 그 땅은 목축하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 땅은 가나안 땅과 너무 가까웠고요. 그 땅은 애굽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고센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아까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가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센이 아닐까요? 여기 오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멘? 또 두 번째, 매일매일 목초지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땅에 매일매일 영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이곳이 여러분에게 고센 땅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 또 하나, 정말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일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이 고센 땅 여러분 꼭 머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 송탄을 변화시킬 거고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거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저를 보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심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자꾸 생각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과 한잔 딱 하면서도 목사님 옆에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은혜가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센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고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